이사벨을 두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는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 남편 없이 낳은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세계 등을의 시장 천년 평화와 왕국의 안식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써 노래할 자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입에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자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것은 만민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특별히 이제는 그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서 베풀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남편 없이 낳은 자의 자손이 또한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왔는데 둘째 하와가 된 이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므로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남편 없이 난 자의 자식이 세상에 더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걸 또 잘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육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아야 이스라엘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중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데 남편 신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친다. 이것은 이제 이긴다는 뜻이죠. 이것이 인간 성물의 말세의 사명자인 10만 4천 명이 그런 성도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3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들어가실 때 성모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 보고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랬죠.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적인 관계도 되고 또 예수님의 이제 친동생처럼 육조 형제들이 4명이나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천년 왕국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을 진행해오고 이제 둘째 동생격인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것을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건데요. 계시록 시대로 말미암아 계시록으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사명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을 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들이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왕국 권세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과 현세의 관계를 바로 깨닫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 있다고 그랬죠. 여동생도 두 명이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형제자매가 많았어도 실질 성문관을 모시는 아들 역할은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또한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 이스라엘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감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보석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 구속자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든지 동정녀 마력에 나신 예수님 이런 말마마 영적 이스라엘들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새 시대에 축복을 받기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바로 네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긍휼함을 먹고 환영을 받은 같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들어와서 영원한 근거와 자비를 받게 되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대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스라엘 회복은 이 시대는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두 번 있었죠. 어떻게 보면 신약 구약 가면 세 번이 되긴 했죠. 이집트에서 들어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죄로, 못 박아 죽인 죄로 이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없다가 18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회복되었죠. 가면 이 시대의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서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뜻한 회복을 뜻한 것이고 천년 지난 평화국이 이루어진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과 참여한 이제는 회개한다고, 또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할 때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예비처에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긴 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는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의 사망의 선고적인 정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버린 것과 같은 이런 성경들이 참 많거든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쓰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아버지께서 버렸다 하셔서 인간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 원리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성과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까지 되는 것은 이제 다시 피하지 못할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탈선된다거나 이단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 축복을 회복해서
천년 친화평을 이루는데 그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육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인간 동안에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직전복 새시작하고 주장피한 성천하는 영원한 복음 이걸 전할 때 받아들여야 그 복을 받는 것이지 육적 유대인이라 해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구원받게 된 것은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적정을 가르쳐주시지만은 새 시대에 축복을 드리는 것을 뜻한 것이다. 단순한 이런 영적 원리를 참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좀 탈선된거나 이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바로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안식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도 예표가 됐지만은 인간 영혼에 이제 다시 연을해서 순종한 자들에게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4절입니다. 또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하늘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뒷뜰을 쌓으며 홍보성으로 네 성적을 지으며 성령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고도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것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시간 사철로 일길 성부적인 종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버림받은 자와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 자와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을 받지 못한 자다 그랬는데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의 들을 받아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면 아주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보석집을 여기 지어준다 그랬죠. 그것이 무공세가 하면 보석 도성까지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략적으로 세상에서 후경을 누리고 형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복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새시대의 축복과 또 무궁시대의 영원 천국에서 이제 보석도성, 보석집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세상 구경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 주신 본복은 맞지만 그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또 구분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 문제도 변화 성도들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네가 네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네 자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변화성도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웠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 돼서 이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먼저 또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으로만 본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본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갈 수가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내야 패망이라. 누구든지 이런 성부적인 종은 발세 사명자에게 대적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종을 심판의 드림줄의 말씀으로 후삼년반 오기 전에 참삼년반에는 알과 적정을 가를 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데 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 11장 1절 2에서 청명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새 시대로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뤄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길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신즉 물을 너를 치려고 제도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난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무리 사람이 제조한 날카로운 기계라도 이들 해치 못한다. 이 날카로운 기계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핵무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실바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그슬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전쟁에도 정말 택한 백성들과 택한 종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5명이 있고 또 목걸이 걸자한 서기관이 1명 있다고 그랬죠. 이 5명은 5대 방법으로서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를 뜻한 것이고 또 목걸이 걸자한 서기관은 말세의 사명자가 되어서 분수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복음운동은 은혜시대 천국 복음운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를 통하여 사명을 주는 것이고 사도들의 사명의 기대자가 지금까지 목회자들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아름다운 소식에 또한 새로운 비밀로서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죽자고 결성천하여 이제는 영혼 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새시의 축복을 이루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른 복음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본문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심판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하여 새시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진실무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은 언약의 말씀대로만 성경의 예언서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믿어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터지는 모습을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표를 잉태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뿌리는 자라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의 불에 굽는 햇돌 같다고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졌을 때 이런 현상이 되겠죠. 이때 보호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데 구원함을 얻는 방법은 이말인 10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호성천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종들이 있고 또 늙은이 쓰일 수 있는 콧물이라고 기록 7장에 예언된 것처럼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을 되지 못해서 변성처럼 못되었을지라도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았다. 환란장의 심판 후에 세시의 백성이 돼서 복받는 방법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종의 마지막 구원론이 되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흑암에 빠진 겁니다. 그것은 예언서를 믿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죄를 용접하고 원죄자분들 해결되지 않는데 들림받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동물의 되어질 일을 예언서 기술을 전하는 첫 대개의 결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 앞에 순종함으로 이는 죽지 않고 세시다라고 정편성찬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 언약이므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또한 이제 천년왕국의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을 또한 복을 준다는 것도 계시록 21장, 22장에 약속된 복이죠. 그 복도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된 복,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성경 말씀도 되어왔고 현재도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런 적장을 세세하고 주장을 필요한 성찰하는 떠올라는 복을 잘 믿고 순종하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